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3절을 바탕으로 숨겨진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원이나 작은 텃밭 같은 거 한 번이라도 갖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 정도는 키워본 적이 있네요. 네, 그쵸. 그거 열매 하나 맺기까지 막 몇 달 동안 엄청 신경 쓰고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매일 물도 주고 들여다봐야죠. 근데 그 공들인 밭을 망치는 데는 하룻밤의 설이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병해충 몇 마리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인간의 마음도 약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언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방해꾼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본문에서도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숨겨진 장애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설교 서두에 나온 요코하마의 벚꽃개화 이야기가 방금 말씀하신 밭의 비유와 아주 묘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아, 네네. 처음 공원에 갔을 때는 길고 추운 겨울 끝이라서 불과 대여섯 송이만 피어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어느새 수십 송이가 곳곳에서 막 생명력을 터뜨리면서 만개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맞아요. 저는 이 대목이 그냥 단순한 계절의 묘사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약간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매서운 겨울에 방해가 있어도 생명이 피어나는 그 자연의 순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시는 영적인 질서와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병해충입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도 벚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늘 척박하잖아요. 네, 참 마음처럼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싹을 자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질식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한번 가보죠. 예수님이 배에 앉아 계시고 엄청난 인파가 막 몰려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굳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다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셨을까요? 그게 물리적인 고막의 울림과 그 메시지가 내면의 가치관을 뒤흔들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아,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당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오거나 단순히 호기심에 모여들었을 뿐이지 그 메시지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바로 연결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현대인들도 물리적인 청각은 항상 열려 있고 정보는 막 쏟아지지만 진짜 중요한 진리를 향한 영적인 수용성은 철저히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아하,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네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애물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딱 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날아와서 홀딱 먹어버리죠. 맞아요. 근데 오늘의 설교의 성유는 이 새를 그냥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아주 명확히 규정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사탄의 이미지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슨 뿔이 달린 흉측한 괴물이나 대놓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존재로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쵸. 막 빨간색 얼굴에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거요? 하지만 설교자는 고린도후서 11장을 근거로 사탄이 자신을 아주 매력적인 빛의 천사나 평화의 사도로 위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와, 빛의 천사로요? 네, 즉 첫 번째 장애물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진리를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가짜로 바꿔치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쏙 빼앗아가는 거라면 그건 진리를 듣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약간 속수무책으로 당한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는데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길가라는 비유가 가진 심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서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을 말하잖아요. 아, 이미 굳어 있는 상태? 맞습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얄팍한 논리나 자신의 고집, 편견 같은 걸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아예 파고들 틈조차 주지 않는 내면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닫아 걸고 다 튕겨내고 있으니 사탄이 아주 쉽게 진리를 채갈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설교자가 이 사탄의 위장술, 즉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었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예시였죠.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어느 특정 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계에서 겉보기엔 평화를 외치는 명분 뒤에 얼마나 복잡한 이권과 다른 의도들이 얽혀 있는지 인간의 유한한 시야로는 진짜 평화와 위장된 평화를 분별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오늘의 설교 속 예시일 뿐입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가 간의 거대한 분쟁이든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갈등이든 겉으로 포장된 선함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일화가 이를 가장 뼈저리게 보여주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의 일인가요? 맞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스승을 막아서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승을 지키려는 지극히 의리 있고 선한 행동입니다. 그쵸.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아주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와,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최고의 의리인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서는 그게 진리를 정면으로 해박놓는 최악의 걸림돌이었던 거네요. 내 얄팍한 상식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진리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탄의 속임수라는 첫 번째 장애물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약간 스팸 메일이나 가짜 뉴스가 아주 교묘하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가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 논리적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만약 누군가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서 이 첫 번째 속임수를 딱 간파하고 진리의 씨앗을 무사히 받아들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싹이 텄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안전한 걸까요? 아니요. 아직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곧바로 두 번째 장애물이 멱살을 잡고 들어오거든요. 멱살을 접는다고요? 네,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뜨면 뿌리가 타서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뜨거운 햇빛을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해석하죠.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햇빛은 단순한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 살벌한 현실이었습니다. 맞아요. 생존의 문제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물리적인 폭력과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바로 이 두 번째 장애물의 본질입니다. 환란이 닥치면 살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얇은 뿌리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가 안 통하면 그 다음은 무력과 공포로 짓누르는 거군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자 수치였을 텐데 그 공포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겠어요? 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설교자는 여기서 상황을 전환시키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네, 오늘의 설교에서는 그 해답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시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로마 제국의 칼날이 아무리 서슬퍼래도 결국 인간의 육체라는 그 유한한 생명만 앗아갈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시는 분이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불이익, 눈앞의 죽음 같은 가짜 공포에 압도당하지 말고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영원한 대상을 바라보라는 거네요.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주적인 시간표 안에서는 그냥 찰나에 불과하니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가 1세기 로마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묻는다고 당장 사자우리에 던져지거나 고문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핍박은 사실 우리 일상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저는 오히려 세 번째 장애물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소름 돋게 밀착되어 있는 진짜 위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가시떨기나무가 자라는 밭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아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긴 하지만 주변에서 잡초와 가시덤불이 아주 맹렬하게 같이 자라나서 결국 말씀의 기웅을 막아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상태죠. 설교자는 이것을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와,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설교자가 예시로 꺼낸 도쿄의 1억엔짜리 아파트 비유에 완전히 뼈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 대출 이야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1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받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가족들이랑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극히 평범하고 책임감 있는 소시민의 꿈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 30년의 장기 대출이 인간의 일상과 영혼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엄청난 원금과 이자가 우리의 숨통을 쥐고 흔들게 되죠.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대출금 때문에 꾹 참아야 하고 주말에도 어떻게든 수입을 늘릴 궁리를 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남들의 더 넓은 아파트와 내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목적이 진리를 탐구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박을까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었던 욕망이 결국 내 영적인 시야를 세상의 돈과 생존에만 확 묶어버립니다. 이게 눈에 띄게 악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죄책감도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질식당하죠. 진짜 무서운 가시덤불로 돌변하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의 설교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강력하게 연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설교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계, 즉 음부 혹은 하데스라는 개념을 단순히 사후의 불바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부서지고 썩어 없어질 이 덧없는 세상 시스템 자체로 해석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요? 네, 우리가 청춘과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쌓아올린 1억엔짜리 아파트도, 통장의 엄청난 잔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결국 한 줌의 먼지로 지나가고 멸망을 것들이라는 아주 묵직한 경고죠. 와, 듣고 보니까 공식이 확 비네요. 첫 번째 장애물인 사탄은 천사의 얼굴로 위장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속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밥줄을 끊겠다는 박해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죠. 거기에 세 번째, 내 안의 욕망은 평범한 일상이라는 가시덤불이 되어서 매일 숨을 조여옵니다. 정말 빈틈이 없죠. 이쯤 되면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콤보를 우리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아, 역시. 인간의 의지력과 수양만으로는 이 세 겹의 정교한 덫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철저한 절망이죠. 너무 암울한데요?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의 지점에서 이 절망적인 판도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하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생깁니다. 아, 내가 못하니까 나 대신 싸워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윤리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실제로 깨부순 당사자란 뜻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극한의 금식을 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흥미로운 건 그때 사탄이 던진 유혹들이 지금 우리가 나눈 장애물들과 소름돋게 똑같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생존의 위협이 있었죠. 진짜 육체적인 한계였겠네요. 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보라는 거짓된 속임수도 있었고요. 아, 그게 빛의 찬사로 위장한 속임수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탄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세상 재물과 정욕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와, 진짜 딱 들어맞네요. 인간은 이 유혹 앞에서 수천 년간 매번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방해 공작을 단칼에 박살내셨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 미친 듯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배가 뒤집혀 죽을까 봐 패닉에 빠져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어나셔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설픈 공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논리를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오늘의 설교는 예수님의 이 완벽한 승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인 출애굽기 14장과 15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기를 꺼냈을까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거대한 붉은 바다, 즉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네. 뒤에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최정예 전차 군대가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끝입니다. 아,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장애물 앞에 갇힌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죠. 네네. 그리고 그 바다가 둘로 쪼개져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 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이 스펙타클한 기적은 훗날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과 죽음이라는 적들을 단번에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거대한 영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와, 영화 예고편이요. 저는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하나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설교자께서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싸우는 자라는 뜻이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하면 막 구름 위에 앉아서 인자하게 뒷짐지고 계신 조용한 할아버지 이미지를 흔히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묘사된 하나님은 적의 전차 바퀴를 빼버리시고 바다에 던져 넣으며 맹렬하게 싸우시는 압도적인 전사입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통쾌한 이미지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거대한 용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 인생에 널려있는 사탄의 속임수, 죽음의 공포, 세상의 욕망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들을 내가 막 삽을 들고 하나하나 치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라는 불도저가 우르릉거리며 단번에 밀어버리시는 거죠. 아주 시원한 비유네요. 우리는 그냥 그 불도저 뒤에 바짝 붙어서 든든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 강력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세의 내면을 심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이 보장된 자리였죠. 하지만 모세는 그 덧없는 죄의 즐거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위해 겪어야 할 수모와 고난을 이집트의 온갖 황금과 보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재물로 여겼던 것이죠. 진짜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당장 눈앞에 번쩍거리는 이집트의 황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도쿄의 1억엔짜리 아파트 같은 유혹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자기 인생 전부를 베팅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장엄한 승리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우주적인 결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대미를 장식해 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의 설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펼치면서 역사의 궁극적인 마침표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과거의 사건이 예고편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본편의 결말입니다. 아, 드디어 본편이군요. 우리 영혼을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첫 번째 장애물, 사탄. 두 번째 장애물인 죽음과 음부의 세계마저도 결국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모든 악의 근원들이 영원히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줘요.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두제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결론을 우리 뇌리에 명확하게 각인시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는 사탄이 세상의 통치장인 것처럼 아주 기세등등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질병,
사람들의 비난 같은 것들이 당장 우리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죠. 네, 정말 버거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최종 운명은 이미 불못으로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서사시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위로는 너무나 명확하네요. 사탄과 세상의 유혹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운명이 이미 정해져서 도태되고 멸망할 그 헛된 세상의 장애물들에 우리가 영혼을 팔고 목숨 걸며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아주 시원한 결론이네요.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방해물과 가시덤불들이 불못에 던져져 완전히 타버리고 제거된 후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무엇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도성, 티 없이 맑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는 벅찬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 자, 이제 오늘 나누는 이 깊이 있는 탐구를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의 밭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숨겨진 가시덤불의 정체를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빛의 천사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진리를 훔쳐가는 사탄의 속임수, 생존을 위협하며 뿌리를 흔드는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는 평범한 소망으로 둔갑해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세상의 재물과 정욕이라는 덫이었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은 수천 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나 지금 이 순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 곳곳에나 똑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곁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미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의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시는 그 강력한 용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방해 공작을 뛰어넘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웅장한 승리의 이야기가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결실을 맺는 옥토로 부르셨습니다. 네, 단단히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영적인 귀를 열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닫으며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내면의 밭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질식시키고 있는 아주 그럴싸한 일상의 의무로 포장된 여러분만의 1억엔짜리 아파트, 그 숨겨진 가시덤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위해 맹렬히 싸우시는 용사 하나님께 기대어 그 가시덤불을 과감히 걷어내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벚꽃이 활짝 피어날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